학교에서는 또 강의실에서 지역 선교에 대한 또 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평화교회를 세워주시고 50주년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50주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평화교회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품는 세계적인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도구들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시간이라 여러분들 식사 후에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좀 관심도 좀 기울일 겸 해서 제가 썰렁한 넌센스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맞추신 분들에게는 준비된 선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재미로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라는요, 이 바느질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옷을 너무 잘 입고 다녀요. 자, 어느 나라일까요? 예? 한국이요? 네팔은 아니고요? 가봉입니다. 가봉. 자, 이 나라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막 으스대고 너무나 교만해요. 어느 나라일까요? 오만. 네, 역시. 자, 이 나라 사람들은요, 만나자마자 이렇게 시비를 막 걸고요, 막 싸움을 걸고, 그래서 길거리마다 싸움꾼들이 넘친다고 그래요. 거기 남미 쪽에 있는데요. 칠레. 예. 상당히 저랑 잘 통하시네요. 칠레입니다, 칠레. 자, 이 나라는요, 이게 못이나 날카로운 이게 도구로 이게 푹 찌르면 빵 터질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면 부르스타. 부탄. 예. 부탄 가스, 부탄. 마지막입니다. 자, 이 나라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네팔. 예, 즉각 나오시네요. 그런데 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저희와 똑같은 팔 2개를 갖고 있는 정상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3,100만의 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지 지금 15년 차가 되는데,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체험도 하게 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제가 나름대로 체험했던 것들 또 한두 가지 나누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또 세계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배우게 된 것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저의 감사가 더 깊어졌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가끔 1년에 한 번, 어떤 행사 있을 때는 한 2번 정도 고국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감탄사와 동시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수속을 할 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고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이미 등록한 손가락 하나로 입국 수속을 마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짐을 갖고 나오면 버스, 택시, 공항 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쉽게 올 수가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넓고 좋은 나라 드뭅니다. 그런데 그 미끄러지듯 그 버스가 딱 달리고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죠. 저는 이제 여기 오게 되면 뭐 집이 없으니까 처갓집 신세를 많이 지게 되는데 처갓집이 이제 가락동에 있어요. 도착하면은 이제 샤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도꼭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찬물이 나오고 왼쪽으로 하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가운데 넣으면 미지근한 물이 나오고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잖아요. 뭐 은행도 가야 되고 주민센터도 가야 되고 그래서 가서 일을 볼 때 이렇게 친절하게 그리고 모든 일을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주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감탄사와 더불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기 한국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전기가 안 나고 너무 밝은 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네팔에 가면서 사역을 하다가 고국에 오게 되면 우리가 때때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고국에서 사역하면서 또 네팔 가기 전에 뭐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전기가 많이 나가는데 처음에는 한 2-3시간 나가다가 나중에는 한 6시간 나가고 그 다음에 8시간, 10시간, 12시간 그러다가 최고로 많이 나간 게 몇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18시간. 하루에 18시간 전기가 나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기가 한 10시간 정도만 나가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최근에는 전기가 거의 안 나가요. 그래서 작년부터 드디어 전기장판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손발이 차가지고 동상이 매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전기장판을 쓰면서 드디어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면은 수도꼭지 틀면 뭐 나오죠? 수돗물 잘 나오잖아요. 뭐 찬물, 더운 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네팔에서 수도꼭지에서 찬물, 더운 물 나온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차를 불러요. 그래서 물차를 불러서 지하에 있는 그 물탱크에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요. 그리고 지하에 있는 물탱크를 다시 펌프로 끌어서 옥상에 있는 또 물탱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이제 태양열로 이제 물을 데워서 사용해야 되는 이제 그것이 저희 네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를 몰다가 뭐 아무 데나 가서 뭐 휘발유, 디젤, 뭐 LPG 가스를 넣을 수 있죠. 근데 네팔이나 뭐 여러 선교지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도 휘발유나 디젤, LPG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5년에 네팔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대지진이 일어난 2015년 9월 달부터 네팔에 약 5개월 정도 인도의 국경이 폐쇄가 되면서 물자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 이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뭐 휘발유, 디젤, 뭐 가스 이런 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장작으로 밥을 뭐 해 먹어야 되는 이러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넣을 수 있고 디젤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집안에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돼서 도시가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때때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놓치고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제 세 가지 S 때문에 힘들다, 고생스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가지 S를 적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S는 스모크입니다. 매연, 먼지가 있죠. 한국에 오니까 계속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 경우는요, 한국의 미세먼지 나쁨 수준의 200배 내지 250배 더 나쁩니다. 그리고 스멜, 냄새, 악취가 나게 되는데요. 쓰레기, 배설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물 때문에 많은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한국에 오니까 공기도 맑고, 어디 가나 다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운드, 또 하나의 S는 사운드입니다. 이 소리, 소음.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막 종을 많이 치는데, 종소리, 자동차 경적소리. 그 다음에 짐승들 가운데는요, 이 개들이 낮에는 자고 밤에는 어떻게 할까요? 밤에는 엄청나게 짖어대요. 그러니까 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스모크, 스멜, 사운드 이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참 경험해 보면 이것이 좀 적응하기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다 적응이 돼서 이제는 개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적응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요, 세계 곳곳을 들여다보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최근에 이제 기독교 박해순위 2018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니까요, 박해가 제일 심한 나라는 이제 북한을 비롯해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파키스탄, 리비아, 이란, 이라크 그런 나라들이 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3.5명당 크리스찬 1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은 7.5명당 1명꼴로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 없이 구속이나 투옥이 된 사람이 1922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64명, 그리고 강제로 추방을 당한 사람들이 33,967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선교사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팔의 경우도요, 작년에 개종금지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팔 형법 26조 3항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타인의 종교를 개종시킬 때는 발각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종교적인 정서를 해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원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사원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곳곳에는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그것을 감내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현지인들, 우리 목사님들 한 3분과 한국에 왔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제일 놀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한국은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세워진 것.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네팔도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곳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찾아갈 수 있는 교회당이 세워진 곳이 드뭅니다.
네팔 같은 경우도요, 교회가 물론 곳곳에 세워져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아서 성도들이 한번 교회에 오려면요 2-3시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와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한 2시간 정도의 거리가 어딜까 한번 이렇게 재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평화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약 김포공항 정도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이 정상인의 걸음으로 봤을 때 한 2시간, 한 10여 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팔의 성도들은요, 그 정도 된 거리도 그냥 감내하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 아름다운 평화교회가 이렇게 건축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한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은 이제 주종교가 힌두교인데요. 힌두교의 신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힌두교 안에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숫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3억 3천만 개. 3억 3천만 개나 되는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에만 있는 신도 있어요. 예를 들면 꾸마리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그 여자아이가 살아있는 여신으로 믿고 그 여자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살아있는 여신이기 때문에요, 이 두 눈 사이 이마에다가 이게 눈 하나를 더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눈 3개로 보이도록, 신적인 존재로 보이도록 해서 살아있는 여신으로 섬기고요. 그리고 띠아리라고 하는 그 축제가 있습니다. 10월 말 내지는 11월 달에 이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축제 기간에 네팔 사람들은 동물들을 섬겨요. 그 동물 가운데 까마귀, 개, 소를 섬깁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뱀신, 코끼리신, 원숭이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과 불행과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좀 관찰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종교를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현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랬더니요, 어둡습니다. 음란합니다.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가난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돼요. 어두운 것은 어떻게 바뀌죠? 밝은 것으로 바뀝니다. 음란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더러운 것은 정결한 것으로, 냄새나는 것들은 향기로운 것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시끄러운 것은 조용한 것으로, 고요한 것으로, 가난은 부유함과 풍요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정말 복의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죠? 죄의 문제죠.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체야말로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다 바뀌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눈으로 그리고 다른 해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이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복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부귀, 영화 내지는 뭐 장수 이런 것 생각하죠. 뭐 부자가 되는 것, 뭐 높아지는 것, 뭐 건강한 것, 뭐 잘 사는 것. 물론 뭐 성경이 이러한 물질적인 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그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쫓아가면 기복주의가 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특별히 창세기 37장 그리고 39장을 읽다 보면 이제 요셉의 생애가 나오잖아요. 그 요셉의 생애를 읽다 보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죠. 그래서 이 야곱이 특별히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에서 열애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막 일을 시키는데 요셉은 일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편애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37장을 읽다 보면 이 형들에 의해서 이 구덩이에 던지게 되고요. 그리고 때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이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은 20에.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돼서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워낙 저처럼 잘생기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그 모함을 받아서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정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죄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살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내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거기서 다시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죄수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복받은 인생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복받은 인생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근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요셉과 같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또 말씀을 또 읽고 그런 가운데 성경의 원리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성경의 원리를 좀 단순화시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살고요, 상대방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죠. 민족과 열방과 세계로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평화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평화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복음이 지역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평화교회로 찾아오고 그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제는 지역이 넓어져서 제가 오늘 주보에 보니까 캄보디아에 선교센터를 세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이제는 캄보디아에까지 흘려줌으로 인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가 무엇이냐?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선교는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데에는 이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처음 찾아온 선교사는 1832년 독일인 선교사 귀첼라프입니다. 그는 감자와 함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귀첼라프 이 선교사 때문에요, 우리가 감자를 먹게 된 거예요. 1866년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오게 되는데 그는 최초로 순교를 당한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죽으면서 넘겨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 권의 성경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의 회고록에 보면 이분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자꾸 자기가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미안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들어서 한 30년 뒤에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안도 안주교회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성경을 줄 때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되는 한 소년이 성경 한 두세 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권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하고 종이도 좋으니까 이것을 다 뜯어가지고 다 이렇게 집안을 다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하면서 거기에 써져 있는 성경 구절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 박영식 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교회로 되는가? 바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한국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박영식 씨, 그 도배를 했던 그 박영식 씨잖아요. 박영식 씨의 조카 이영태라는 분이 있는데 이 이영태라는 사람은 그 도배한 성경을 보고 주님께로 나와서 한국인 성서번역위원회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경 번역에 놀라운 공헌을 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885년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문안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장로교회의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죠. 그로 인해서 배제약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우리 성결교단은 어떻습니까? 1907년 정빈, 김상준 그 두 분이 동경성사학원, 일본에 있는 동경성사학원에서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종로 염곡에 무교정 복음 전도관을 세우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성결교단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과 세계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 이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오늘 말씀과 연관지켜보면 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뭔가를 심게 되면 심은 것 때문에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동시에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은요 결국에는 심으라고, 결국에는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물질들을요 한번 나누고 베풀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 모두도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대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열방과 민족과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요. 그 경험 가운데 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 졸업한 이후에 한 3년 정도 은행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은행에 다니면서 여름이나 이런 때는 보너스를 막 주더라고요. 보너스 받을 때 참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이 보너스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은행 주변에 그 당시 저를 지도했던 그 목사님, 그 청년회 때 지도했던 목사님이 그쪽 근처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 생활 형편 다 아시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보너스를 받을 때 제가 몇 번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좀 섬겨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이제 좀 고기도 좀 사가고, 그리고 목사님 네 분 이렇게 뭐 구두 좀 사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뭐 신학교 들어가고, 나중에 한 10여 년 지난 이후에 네팔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제가 네팔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를 불러서 식사도 사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이러한 원리들을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구나. 내가 받은 것을 누구한테 주게 되면 그 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돌아서 나에게도 복이 되고, 그래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경험도 뭐 이와 또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992년이었어요. 선배가 좀 찾아와가지고 상당히 좀 미안한 표정을 지면서 논문을 찾아라고 그런 거예요. 그 선배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그 선배였는데 컴퓨터는 컴맹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을 쳐야 되는데 자기가 타이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절을 당했대요. 근데 이 선배가 그 논문을 들고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쳐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냥 뭐 아무런 대가 생각 안 하고, 그래요, 뭐 선배, 내가 그냥 뭐 저도 뭐 바쁘지만 제가 뭐 논문 좀 작성해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 내내 다른 일 안 하고 열심히 타이핑을 해서 깨끗하게 논문을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뭐 그 당시 다 전도사 시절이니까요. 뭐 돈이 있습니까? 그래, 저기 후배 고마워 해가지고 책 몇 권을 선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1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네팔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그 선배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시간을 들여서 봉사해 준 그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때 쳐준 논문 때문에 지금도 올 때마다 맛있는 밥 한 끼 늘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고 베푼 것은 결국에는 다 돌아가게 되는구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요, 뭐 전도사 시절이다 보니까 뭐 누구나 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뭐 사례비가 10만 원, 15만 원이었고요. 많이 받는 뭐 우리 전도사들이 한 20만 원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을 낼 때는 좀 부담이 됐죠.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 뭐 지금도 이 장학금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OMS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서 저희 신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보내왔습니다. 원 비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나중에 이제 그 장학금이 어떻게 오는지를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미국의 교회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에 이러이러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학생의 이름과 사진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과 사진을 보고 이제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뭐 2달러, 3달러, 뭐 10달러, 20달러 이게 모아가지고 그 돈을 OMS라고 하는 그 단체에 보내면, 이 OMS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것을 장학기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필요한 그 학생들에게 뭐 50만 원, 60만 원, 뭐 7, 80만 원씩 보내는 거예요. 저도 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그 장학금을 받고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가 되어 또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미국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의 종으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주의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과 세계가 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기 위해 살자, 베풀기 위해 살자, 나눠주기 위해 살자, 심기 위해 살자.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간과 달란트와 은사들, 모든 것들을 남을 위해 베푸십시오.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어떤 무성한 이파리가 아니고 화려한 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될 때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과 세계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귀한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그 사랑이요, 네팔 땅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로 좀 준비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제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파워포인트 자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방송실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네팔 땅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로 한번 보십시오. 저게 나와 있는 지도가 서남아시아 7개국인데요. 인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몰디브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인도 위에 그 좀 길쭉한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바로 네팔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팔 이게 길쭉하죠. 나라가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핫바 같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저기 해삼 같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의 얼굴처럼 길쭉한 그런 나라인데요. 인구는 약 한 3,100만 명이 있고요. 주종교는 이제 힌두교와 티베트 불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저희 나라보다 좀 넓어요. 1.5배, 약 14만 7,124 제곱킬로미터가 되고요. 한 100여 개 종족이 있고 그리고 한 120여 개 그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어는 네팔어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1인당 GDP가 얼마예요? 예, 한 뭐 800여 달러쯤 되는데 뭐 저희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렇게 휘발유 또 경유, 가스 공급이 할 때 공급이 이제 중단이 되면 저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예, 이렇게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겨우 뭐 한 4리터, 5리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10리터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 다음에요. 예, 저게 이제 취사용 가스인데, 저것도요, 하루 종일 기다려야 저거 하나 얻을까 말까예요. 저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네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살아있는 여신, 네팔 사람들이 섬기는 꾸마리. 지금 눈과 눈 사이에 뭐가 또 하나 있죠? 예, 눈 하나 그려져 있죠. 그리고 눈이 3개인 꾸마리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를 살아있는 여신으로 섬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말씀드렸죠? 띠알이라고 하는 축제 때 한 달은 까마귀를 섬깁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뭐 과일이라든가 뭐 고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요, 까마귀들이 와서 그걸 먹고 갑니다. 그 다음에요, 개를 또 섬깁니다. 그래서 이날은 개들이 굉장히 교만해져요. 자기를 섬기는 자가 얼마나 으스대는지 그냥 발로 차주고 싶은 정도, 얄미울 정도로 이렇게 막 으스댑니다. 그 다음에 뭐도 섬긴다고요? 예, 소. 힌두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동물은 소예요. 그러니까 네팔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뭐 상상을 못하죠. 근데 아이러니는요,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는 또 스테이크를 팝니다. 예, 참 아이러니죠. 자, 근데 그러한 나라가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진 목사님과 함께 이 복음 팔찌로 지금 전도하는 장면인데, 사람들이요 굉장히 순수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 신학생들과 함께 곳곳에 가서 이렇게 대중 집회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순식간에 몰려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네팔 사람들은 이런 보는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드라마, 이런 뭐 스킷 이런 것들을 스킷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해서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약식보다는 저렇게 침례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 장면도 이제 침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곳곳에 뭐가 필요하죠? 교회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짓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한국 교회에서 이제 100% 다 지원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땅도 이렇게 기증을 하고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만 주면은요, 저런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지금 중서부 지역에 있는, 그리고 저기 산간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예, 저렇게 또 아름다운 교회가 마을의 한 중심부에 이렇게 좀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또 산간 지역에 역시 교회들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 저거는 뭐 그 전에만, 예. 요거는 이제 금액이 조금 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센터.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에도 선교센터를 건립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되면 교회로서, 그 다음에 훈련원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그리고 사역자들을 이곳에 불러서 교육시키고 다시 현장으로 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선교센터가 또 큰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그 교회와 저 선교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네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시계를 안 봐요. 뭐 시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시계를 안 본다는 얘기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평균 3시간입니다. 예, 3시간 정도.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예. 그리고 저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현지인들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남녀노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 복음주의 성결신학교, 우리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세워졌는데요. 이 아시아 신학연맹, 아시아 Theological Association의 그 정식 회원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 지금 채플실에서 좀 빨리 넘어가네요. 예, 그 전에, 예, 그 전으로 좀 가주시고요. 예, 우리 채플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저희 신학교 지금 전체 학생 49명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님 나라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16명의 우리 신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이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현지교회에 가서 뭐 설교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린이들을 지금 모아놓고 지금 교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 네팔에서 지금 어린아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부활절이 되면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부활절 랠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부활절 랠리를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만이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네, 저렇게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고요. 예, 우리 귀한 청년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귀한 이렇게 또 자매들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 월드 아울리치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그 인터내셔널에서 그 네이션스라고 하는 그 잡지에 발표를 한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그 기독교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현재 전 세계 1위로 가장 빨리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죠? 네팔입니다. 예,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 그 전으로 좀, 어떤 선교단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십시오. 아니면 보내십시오. 우리는 위치만 다를 뿐이지 다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 계시는 다 선교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도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식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교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네팔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네팔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표현인데, 좀 잘 만든 것 같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는 선교사의 중보와 사랑의 두 팔, 가는 선교사의 헌신과 결단의 두 팔이 모여 네팔이 될 때 네팔 선교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네팔 선교뿐이겠습니까? 세계 선교가 여러분들의 두 팔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교사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네팔 땅으로 캄보디아로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된 자를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역할을 감당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 곳곳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자원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자원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공급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자원. 자, 첫 번째는 어떤 자원이야? 영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유,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영적 자원인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의 현장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필요한 무기는 기도를 통해 공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시면 거기서 역사합니다.
한국 땅에서 기도하시면 네팔 땅에서, 캄보디아 땅에서,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원임을 믿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의 두 팔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원은 어떤 자원이죠? 인적인 자원입니다. 인적인 자원. 그래서 가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로 가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현장을 보시고 성교사님들과 함께 또 교제도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 은사로 그들을 섬겨드리게 되면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이 그 땅에 미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계요, 대동강변에서 죽어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을 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까지 찾아와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성경을 전해주면서 예수, 예수 딱 두 마디만 외치고 전해주었을 때 그 전해진 성경을 통해 장대현 교회가 탄생이 되고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가십시오. 가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좀 많은 분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원은 물적 자원이죠. 물질이 없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알고 보면 여러분들의 많은 물질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와 함께 물질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을 키우고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물질을 가지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고아원도 세우고 그러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의 축복들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요, 좀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좀 검소하게, 좀 심플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넘치는 은혜들은 썩어져갈 이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드리고 심게 되면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물질이 되고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폭발적으로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